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서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이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기금속의 순도를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지요. 시금석, 금속을 시험하는 돌, 그 말이에요. 시금석. 근데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돌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먼저 (265번째) 강대인데요. 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 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 이렇게 정했어요. 27장 7절 8절 보면은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 징계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자들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쳐 뽑아버리고 이제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마음의 이런 우상들 이런 걸 무너뜨리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거의 사실은 뭐가 이렇게 잘 될 때 이게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생각은 거의 안 갖잖아요. 뭐가 잘 될 때 계산을 하죠. 금방 여름에는 어디 가족끼리 어디 피지 섬으로 잘 될 때는 주님이 왜 이렇게 되게 축복하시지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뭐가 잘 안 될 때 이제 왜 이러시 그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사.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안 될 때에 우리를 살펴보게 돼요. 그럼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꼭 여러분 형상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 이제 그거를 무너뜨려 버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27장 9절 그 하반절 보면은 9절 보면은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 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606번째 여기는 이제 남은 자. 28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저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포로로 붙잡혀간 수치와 부끄러움을 망각해버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응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망각하고 일락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편안히 이렇게 놀고 막 이런 거 이제. 왜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는 막 그 일본에 대해서 뭔가 불만도 갖고 대항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와 똑같이. 뭘 말하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대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에 서서히 적응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매주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7일 만에 돌아오니까 다행이지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되기 시작해요. 명절이 짧아서 다행이지 명절이 한 달 정도 이렇게 휴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돌아올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적응돼 버려요. 서서히. 근데 뭐라 하죠 이제? 그들이 누리는 쾌락은 곧 쇠잔하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몰라요. 그럴지 모르고 적응돼 가버린 거예요. 누가 그 유명한 곰탕집 가서 곰탕을 먹는데 할머니가 이제 주방도 보시고 홀도 보신다. 할머니가 이제 곰탕 가져다 주는 거니까는 그 식사로 가신 분이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는 괜찮아요. 이게 평생 이러고. 그러니까 그 곰탕 드신 분은 손가락이 그 국물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이 국물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괜찮아요. 이거 평생 이러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뜨거워 이제. 늘 뜨거운 걸 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7일 만에 돌아온 것도 감사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서서히 적응돼 버려. 나도 모른다니까 그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남은 자가 있어요. 자, 28장 5절에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남은 자란 말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무엇에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본 자예요. 그걸 알고 본 자, 남은 자라는 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무엇에 모욕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도전하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오래 사는 게 남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이 시대에 지금 어디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부분에 도전하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과 교회에서는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저거들만 남은 자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남은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거기에 도전하는 자, 그게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랬잖아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들으라고 한 말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속으로는 누구 들으라고? 사울왕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보고 들으라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저 골리앗 저게 막 여호와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않냐? 그런데 부끄럽지도 않냐?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유죄,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8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이 전달하는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전달한 지식,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참 안식이고 우리 영혼의 상쾌함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반복하는 거죠? 반복은 집중하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도 반복되는 메시지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다가 계속 여러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전달해요. 그 지식, 그리스도, 참 안식 대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 영혼의 상쾌함을 주는 그리스도.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세 보세요. 28장 9절 10절에요. 그들이 이루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제 말하자면은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각 젖된 자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각 젖된 자. 이게 젖된 지도 얼마 안 된 놈이 그러잖아요. 좀 심한 말은 머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갓 젖된 자로 보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도 또 같은 얘기하네. 우리를 어린애로 보냐 이런 식으로. 교회 자세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식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식에 집중을 안 해요. 우리 어린아이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산만하고 여기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러한 그들의 자세는 유죄, 그러니까 죄 있음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죄냐 그 말이에요. 뭐가 죄냐? 진리에 집중하지 못한 그의 죄다. 그래서 그거를 유죄 판결 내리는 입증이 되는 것이다. 뭐가?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28장 11절에 어떤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 그러면은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참 안식 되신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 어떻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받는다 그 말이에요. 외침을 받게 해서 말한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맞는 말들이 많아요. 말로 할 때 들어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로 할 때 들어.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참 지식, 참 안식 되신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즐거움 되신 그리스도. 그 말 안 들어. 우리가 어린이냐 이러면서 집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해. 어떻게? 아수르 바벨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시금석. 기금석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이제 도구죠. 시금석이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22절. 자,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놓으신 돌, 견고한 기초석이다. 그러니까 이 돌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금석이다. 시금석. 기금속의 순도를 이제 판정하는, 시험하는 금석이다, 돌이다. 이제. 그 뭐라겠죠?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돌을 믿는 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막 이리저리 요 시금석 대신 견고한 돌, 하나님이 세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 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전 때문에 막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 믿는 자는 응답을 재촉하지 않아. 응답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돌을 믿는 사람은 이게 응답을 재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돌을 믿는 사람은 견고한 돌 믿으세요? 자꾸 내가 죽을까 살까 이러다 큰일 나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요동해. 이 돌, 견고한 돌, 하나님이 세운 기초석, 이 돌을 안 믿으면 왜 응답이 이렇게 지체되지? 막 응답을 재촉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세를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재촉하는 자세가 기도지요. 그렇죠? 원래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 막 기도해서 응답을 재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돌, 견고한 기초석 안 믿으니까. 좀 평안들 하세요. 얼굴도 좀 평안하게 좀.
하나님 정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다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될 때.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해도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 응답이 지체되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답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도. 그랬구나. 지금 응답하시면 그렇겠구나.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는 있어요. 남은 못 봐도 자기는 봐야 돼. 나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구나. 지금 응답하면은 그렇겠구나. 그렇죠? 그렇겠구나. 들로 산으로 헤매겠구나. 그렇겠구나.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금석 대신 그리스도, 견고한 돌, 기초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리저리 요동 안 하고 응답을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요. 그게 오직이라니까.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때가 가장 좋은 때. 여러분,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다 가셔야지, 계속 내 생각대로 살다가 간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269번째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경영. 28장 2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세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야 할 내용이 24절에서 28절이에요. 자세히 들으라 그러죠. 이걸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당시 타작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타작하는 방법. 왜 지금도 이렇게 시골 가면 타작 방법이 도리kä로 이렇게 콩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들깨 막대기로 때려서 들깨 털고 이제 그러지, 이제 조금 이제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 속에다 집어넣어서 털고 이제 하는데, 그 전에는 기계에다 털지 않고 막대기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작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가 곡식을 막대기와 작대기로 떨고, 또 그 위에 잘 안 까지는 건 수레바퀴를 굴려. 작대기로 안 까지는 것들은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래도 안 하면 말로 밟게, 말 발톱으로. 그러나 곡식을 부수지는 않듯이, 그렇죠. 농부가 여러분 도리개질을 하면서 곡식을 부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껍질이 잘 안 까지는 것들은 이제 이게 수레바퀴를 돌려. 못 먹든지 못 먹든지 그러고 돌리질 않거든요. 껍질을 깔라고. 그래도 안 까지면 이제 말 바꿈으로 밟게 해서. 그러나 곡식을 부수지는 않듯이 우리 성도의 핍박, 갈등, 문제, 위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성도의 문제, 갈등, 위기,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응답과 갱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 29절이에요.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요, 그리고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들어서 그렇지. 실제 문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합니까? 답 찾습니까? 안 그렇지. 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제 갈등하면 여러분 그 갈등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내가 갱신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위기 왔다 도망가지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딱 뒤에 숨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영의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하죠. 29장 1절 이렇게 4절 보면은 아리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이스 친성읍이여 이렇게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아리엘이란 말은 예루살렘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성들도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이름도 별명이 있듯이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 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안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들어가 있고 그러지요. 이걸 싹 합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자 예루살렘이 어려움 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강하게 되면 의인이죠.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악한 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불신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막 형통하고 많은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 그 의도하심이 뭐냐면은 성도로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올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는 자세를 갖도록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하심이 있느냐면 앞으로 너희가 큰 응답을 받고 하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낮아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른 생각하죠? 낮아짐. 무릎을 바짝 꿇고 낮아짐. 그럼 낮아짐 그러면 거의 겸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겸손이 낮아짐이 겸손인데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의 종교적인 단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굉장한 진리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짐. 그래서 우리는 낮아짐 그러면 무릎 팍 꿇고 고개 숙이고 그걸 낮아짐이라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큰 응답이 오고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도 너희가 진리에 집중해라.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란 말이죠? 오직 하란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에 집중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무릎 바짝 꿇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겸손한 자세, 겸손하지도 않는데 뭐가 겸손입니까? 진리에 집중하는 게 겸손이지. 오직 그래서 그게 집중이지. 할 말도 안 하고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성경은 자꾸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응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29장 7절 8절 보니까 그들의 형통과 응답은 꿈에 먹고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꿈에 배 터지게 먹고 잠 깨보니까 배부릅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꿈에 엄청 마셨어 막 아침에 막 소변 마렵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과 잘 되는 것은 꿈에 먹고 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29장 7절 8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막 형통가 잘 되는 거 보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주면 돼. 너는 지금 꿈에 먹는 거하고 똑같아. 너 허전하지? 솔직히 얘기해봐. 허전해요. 실제로 그 사람 허전하다니까요. 뭐 잘 되는데 허전해. 뭐 불만이 많고 잘 돼도 계속 불만이 많아요. 그게 왜? 꿈에 먹고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 270일 오늘 주일이죠. 이제 제목을 성경에 있는 단어 계시 이렇게 했어요. 29장 9절에서 14절. 29장 9절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치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 알고 믿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형이 그 형제들한테 아버지, 야, 나 아버지 뵙고 올게. 그러면 갔다 오면은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 산 누구 졸업합니까? 이러면서. 저 서울에 있는 빌딩은 닌티 졸업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큰 형이 아버지를 뵙고 왔으면은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지? 그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여기 관심이 없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계시가 전부 봉안책이 돼버리고 읽으라게도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고 나는 글을 모르니 읽을 수 없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경이 이제 그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은 여러 뭐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이겠죠. 안식일 날 딱 그 연보함, 해당 연보함 앞에 딱 뭐라고 가셨는지 거기 연보함 앞에 서 계셔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고 연보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한 가부가 두렙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000원 돼요. 그걸 이제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 불러가지고 자, 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지 아냐? 저 두렙돈 바친 가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이게 제자들이 의아해할 거 아닙니까? 설명해 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있는 중에 드렸지만
이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이거 제일 많이 드린 거다.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거의 헌금에 대한 주제로 끝나기 쉽죠. 이걸 가지고 헌금 설명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뭔 얘기하고 있다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헌금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 얘기. 그럼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칭찬한 거예요. 전부 다 제대로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모르나 모르겠네 지금. 이 가부는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전부 다 모든 것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뭘 말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 관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관심대로.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도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두 분류의 사람이. 그래. 성경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 내가 이 복음과 구원을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디 가서 그럴 겁니다. 교회는 헌금 얘기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복음과 구원 얘기하는 거야. 뭐 헌금해. 이런 사람이 있겠죠. 희미한 그림자인데 좀 안개가 좀 거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개가 좀 거쳐야 돼요. 안개 자욱해가지고. 입으로는 주님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대해서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뭐가 지속되는 거죠? 계속 내 문제를 놓고 지속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순간 들었다가 또 놓치고 지속을 못해. 입으로는 주여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멀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 멀리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멀단 말은.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하신 그것과 오늘 또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그것을 지속해서 누리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